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된 날, 그날을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복을 준다는 말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바라크를 사용했을까?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강한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역,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만 사용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무릎을 꿇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을 준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바라크, 그게 바로 복을 주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주시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복을, 비를 내려주든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건 카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 성결하게 한다, 봉헌한다. 카다시라는 말이 성결하게, 봉헌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봉헌한다는 얘기예요. 뭘? 우리의 자신. 그러니까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었다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되게 했다, 그 말. 그게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 하려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렇게 살게 했다, 그 말. 그게 바로 복이다, 그 말. 그게 왜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뿐입니다. 이번 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어떤 대학교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 대학교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 대학교의 교수로 파견된, 교환교수로 다른 데서 파견되어 온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교수에게 너 교수 그만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고 마누라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수 그만두고 전도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면 살아야지. 그리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메시지를 주면서 그걸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판때기에다 적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앞뒤에다 써붙여갖고 다녀라. 그래서 이제 앞에다 이러고 써붙여갖고 뒤에다 등에다도 써붙여갖고 이제 손에다 들고 이제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1년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2년을 해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야,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교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몇 명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거기를 비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2주 동안 계속하고, 계속해도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한 달 동안을 하게 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24시간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고, 학교를. 예? 이 강당 안에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강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밖에 줄을 서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이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몇백 미터를 쭉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기도를 하려고. 안 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잔디밭 광장이면 어디면 다 모여갖고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가 가득 차고 밖에까지 줄을 서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제 막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교수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도하고 다닌 것 때문에 그 시작. 그래서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기자들이 쫓아다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 다 벗고 너 숨어라. 너 숨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인터뷰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뭔 말도 하지 말고 너 아무도 모르는 대로 숨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영광 얻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영광 얻기를 원하시고, 네가 나가서 인터뷰하고
네가 나가서 기자들 앞에 서면 네가 영광 다 받는다 그 말이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았으면 되는 것이고 너는 숨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고 방송에서고 이 사람은 인터뷰를 못했대. 이 사람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지를 못했대. 이 광경만 내보냈지. 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 이 광경만 내보냈지 정말 이 일을 시작한 그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못하고 방송에 내보내지를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었다. 근데 복을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빠라크? 무슨 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고.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죠?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빠라크를 사용했다. 내가 복되게 했다. 복되게 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즉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성결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헌하는 날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안식일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바뀌게 되어졌죠. 왜? 그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졌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되어버리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오늘은 또 달라졌죠. 왜? 예수님이 이런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또 원래대로 다시 이제 돌아감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안식일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된 날 거룩한 날로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 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이 희생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들이 살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이제 제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짐승이 희생되어야 내가 산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뭐 했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근데 그건 하루도 못 가잖아요. 햇빛이 있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짐승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에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으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가 올랐다는 얘기고 가인의 제사는 틀렸다는 얘기죠. 누가 말한 것처럼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희생인데 우리가 살려면 우리 대신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피 흘려야 우리가 사는데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선언하죠.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란 뭐예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림이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이야기라는 얘기.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의 제사를 드림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분명히 그러죠. 그 예물이 증거해요. 예물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물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들을 바꿔가지고 예물을 미나라고 하는 말인데, 미나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의미이니까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려도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분명히 예물이 증거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물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입니다. 방주에서 그들이 맨 먼저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고 누리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맨 먼저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번제부터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로 그날을 주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렇게 섬겼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서는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경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우리 대신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먼저. 그래서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림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일곱째 날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희생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그 성막 안에 들어올 자는 희생의 제물을 가진 자만이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하고, 희생의 제물을 갖지 않은 자는 그 성막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가져야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안식.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음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날이 거룩한 날인데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가진 자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쩌라고?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4절 말씀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인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날.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으니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다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지 못하게. 내 문 안에 들어와 거하는 객이라도, 객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라도 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짐승까지도. 네? 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날로. 지금이 와서는 이제 제사가 아니니까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신령이란 성령으로, 진정이란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성령으로,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바뀌어졌지만 안식교도들은 지금도 안식일만 찾고 있고 왜 계명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영원히 대대에 지킬 계명으로 주었는데 안 지키느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이루신 계명.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를 편론하지 말라. 이 날이 저날보다 저날이 이 날보다 더 중하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편론하지 마라. 왜? 안식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한 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안식일만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이 날이 저 날보다 낫고 저 날이 이 날보다 낫고, 그러면서 나를 평론하지 말라고. 왜 나를 갖고 어떤 날이 더 중하고 어떤 날이 덜 중하다고 싸우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명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겠죠. 무릎 꿇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은 아무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 나오되 어떻게? 신령과 진정. 몸만 와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은 뭐예요? 짐승이 죽어서 드려짐이에요. 짐승이 죽어서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불태워져서 드려짐이에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 말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드리라. 몸만 와서 드리고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오늘 지금 뭐 할 것인지 얼른 가야 되는데 언제가 얼른 안 끝난가, 밤 돼야 돼요, 얼른 끝내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몸만 드리는 것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제물이란 온전히 죽어서 불태워져서 드려짐이, 남김없이 불태워서 드려짐이, 그러죠? 그러니까 몸만 와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얘기. 그게 영적인 예배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예배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뭐되고 안 드리면 뭐되고 예배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가,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해요. 믿음으로 못 살면서 와서 드린다고 예배냐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어째요?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야죠.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예배도 안 드리면 뭐예요?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깨닫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냐고. 그래요.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뭐 예배 드린다고 예배냐고.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와야 돼요? 완전히 신령한 사람들만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초신자들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실 테니까. 그러죠? 그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면 안 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 되면 그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잖아요. 죄인들을 여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죄인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죄인들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쩐다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럼 죄인들이 여기로 와야지. 뭐 의로운들이, 물론 의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러나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야, 이제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불태워서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되, 그 대신 뭘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교회에 안 나와요? 나오지. 너희들은 믿음 없으니까 예배 드려도 안 받을 테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어쩐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 처음부터 콩나물 갖다 심어놓고 어째 콩 갖다 심어놓고 어째 콩나물 안 되냐고. 에이, 갖다 엎어버려. 다 갖다 엎어버리면 평생 가도 콩나물 못 먹어요. 그러죠? 예? 콩나물 안 되었어도 놔두고 물 주고, 그 다음날 열어봐도 또 그대로 있어도 또 물 주고, 그 다음 열어봐도 또 그대로 있어도 물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콩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해서 콩나물이 되는 것이죠. 예, 믿음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깨닫고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막 성령이 불처럼 임해갖고 믿음의 사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그냥 불 받아갖고 그냥.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이거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유를 불문하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니까 거룩한 날.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 나오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만 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들도 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만 여기 올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예? 잊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열심히 와서, 믿음 없은 게 너는 교회 안 와도 돼가 아니라 믿음 없으니까 더 열심히 와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들어야 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복되게 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